6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은 모든 왕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의 판결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니 그렇게 알고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있다면 더 이상 바라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깝냐? 아니요. 그리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에게 그렇게 있다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즉 있은즉은 하나의 가정이고 조건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다르죠. 현실화된 조건의 상태를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면 그 입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마치 지금 돼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어감상 있은즉 그 말입니다. 하나의 조건이지만 조건이 현실화된 상태를 강조한 조건.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지금 돼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너에게, 우리에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굶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있다면 족한 줄 알 것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히 가까워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가까이 있은즉 그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된다면 그게 지금 현실로 일어난 조건이라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왕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니까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 재판하니 그의 입이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일은 재판입니다. 왕정 시대의 왕의 말은 그 자체 법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말이 판결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왕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 모든 판결에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을 받는다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법,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왕의 입에 있다면 왕이 판단하는 것은 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다면 어찌 왕이 판결할 때에 불의함이 있겠으며 억울하고 양과 정도에 맞지 않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딱딱 맞겠죠. 합당하겠죠. 또 왕의 입술에 여호와의 판단이 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의 마음도 왕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 입술에 있은즉. 그래서 기계적으로 입에 있고 입에서 입으로만 갈까요? 아니죠. 입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된 재판으로 어떤 이득을 보리라, 누구를 편들어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계적으로 전달하거나 불의한 마음을 갖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판단함에 기쁘고 이 백성이 이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을 받았으니 억울할 것이 없고 옳다 할 뿐만 아니라 옳은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니 그 나라에 슬픔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기쁨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과 왕을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이의 엄마를 찾은 기쁨이 백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왕 스스로도 재판하면서 죄를 짓는 일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도 비윤리적인 행위로 죄를 짓는 게 참 큰 문제인데 그 잘못된 행위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한 것들입니다.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여호와의 말씀과 판단을 그 입술에 가진 자일 때에 그 나라와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은 항상 같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공평한 저울, 공정한 저울, 또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추를 가지고 있든지 다 하나님 거니까 달아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런 말인가요? 역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은. 자,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달고 측량하고 측정하는 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게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길이를 어떻게 재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무게와 길이와 부피와 또 성질을 재고 달고 파악하는 도구를 인간으로 하여금 갖게 하셨어요. 본래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사람 스스로는 그것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도를 사물에 두셨고 그것이 갖고 있는 성질이나 크기나 부피나 이 정도를 인간으로 하여금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달아보고 재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게 하셨다고. 그래서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런 겁니다. 자, 다시요. 저울을 어디 공장에서 만들었지. 이거 보니까 상표가 있구만. 이거 어떤 장인이 만든 잣대지.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공기, 물, 우리가 뭐 나무, 돌, 또 곡식을 거두면은 이 뭐 쌀, 밀 이런 것들을 그 본래 가치가 확인되게끔 측정하는 법과 도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본래의 가치를 측정하는 법과 도구. 어떤 거는 우리가 똑같이 사용하되 길이를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양을 알아야 무게를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인식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유익을 얻냐면 먹음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먹음으로. 그죠? 그거를
저울에 달아보고 가만 냅둔다고 유익이 되는 거 아니죠. 먹어야 유익이 되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나무는 우리가 잘라서 목재로 써야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곡식의 경우 먹음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말은 곡식의 본질적 가치는 양식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곡식의 가치는 먹음으로 유익이 되는데, 먹음으로 유익이 된다는 말은 먹어서 인간에게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게 곡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재볼 거냐 이 말입니다. 어느 곡식이 이 곡식에 비하여 얼만큼의 더 사람의 몸에 유익이 되는가? 그걸 어떻게 달아보죠? 어떻게 파악하죠? 그 생명 유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분해되는 정도와 열량이 얼마나, 이거를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외적으로 알아볼 때 우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를 먹으면 생활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를 먹지 못하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아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야 이게 이렇게 쓰이는 이렇게 보자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측정은 전부 다 외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대강 짐작이 돼요. 자,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곡식의 가치는요, 여러분 길이로 재서합니까? 무게로 재서합니까? 1차적으로 무게입니다. 무게. 자, 보세요. 어떤 곡물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질 때 사람의 몸에 어느 정도의 유익을 주는지 단순하지만, 정말 단순하지만 진짜 복잡하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먹을 게 많은 우리 시대지만, 자,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무슨 곡식 몇 그램에 뭐에 몇 그램에 몇에 몇 킬로는 배급을 받아야 사는데, 이거 고작 옥수수가루 100g 가지고 두 식구가 하루를 살면 살겠어 이런다고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살려면 쌀을 하나씩 쫙 늘였고 1km는 돼야지, 거리로 말이죠. 1km 거리는 돼야지 사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몇백 그램은 먹어야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곡식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의 가치를 재는 방법은 길이나 부피보다는 질량입니다. 질량은 무게 좀 다른 게 하여튼간에 무게를 따라보는 겁니다. 다른 데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측량법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먹고 산다 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우리의 생명 유지에 가치가 있냐 할 때는 곡식의 경우는 달아봄으로써, 무게를 달아봄으로써 그 가치를 가늠해 봅니다. 자, 다른 측량법, 다른 물건들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저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무게와 관계된 걸 하는 예를 든 겁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순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 일에 순종이 없다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일수록 생존과 직결되고 사람의 행복과 직접적 상관이 있어서 사람의 생존이 어렵게 되고 사회적 불의의 뿌리가 되어 수많은 악행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는 토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양복을 사러 가잖아요. 양복을 사러 가는데 3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받아 먹었어요. 엄청 많이 남겨놓은 거죠. 30만 원 받아도 마진이 되는데 100만 원 받아 먹었다고요. 엄청나게 큰 걸 받아 먹은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 갖고 생존에 직결되질 않아요. 그죠? 양복을 사입는 사람이 추리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양복을 사입는 사람이 티셔츠 하나 없었고 얼어 죽었다.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많이 받아 남겨서 판다고 해서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 왜? 이거는 고급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초적인 문제일수록,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일수록 어기고 불이함이 있으면 생존과 직결되고 오히려 훨씬 더 마음에 큰 화와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은 그러잖아요. 왜 먹는 걸로 장난쳐? 이런다고요. 이게 고작 1,000원 혹은 10,000원을 더 남겨 먹는 문제를 할지라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불의함을 저지르면은 불신이 순식간에 증폭해버립니다.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불의함이 있으면은 양의 차이가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크게 나진 않더라도 몇천 원, 몇만 원 단위로 할지라도 자, 이런 일들이 만연하면 실제로 생존에 직결되기도 하고 사람이 복되다 혹은 내가 복되지 못하다를 판단할 때 이 기초적인 문제가 사실은 직접적 상관을 미칩니다. 어떤 이는 3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소가 사놓고도 야 이거 100만 원짜리 이렇게 자랑한다고요. 나중에 소가 딱 날면 기분은 나쁘지만 이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수면제가 하나를 더 먹어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약을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조금 더 먹고 덜 먹어서 치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과해가지고 사람 오히려 병이 생겨서 빨리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약을 사람이 줄 때는, 약을 사람에 처방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길이를 달아보는 것이 재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이 몇 그램이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먹는 것은 몇 그램이냐가 중요하다고요. 무게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물에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적 가치가 사람에게 얼만큼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는지를 측정할 때 어떤 것은 길이로, 어떤 것은 강도로, 어떤 것은 끈적함으로, 어떤 것은 흐르는 정도로, 어떤 것은 무게로, 어떤 것은 부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달아볼 수 있는 측량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없을 때는 위험했는데 그것이 있고 나서는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며 훨씬 더 유익한지 몰라요. 더 공정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때 중요하냐면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일 때는 매우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무게에 해당, 무게를 달아보는 것일수록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많아요. 하중이 지나치면은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울추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고 그 본질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정확하게 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은 이거는 1톤 있어야 한다는데 사람이 500g이면 돼 하고 속였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울은, 추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그 본질적인 것을 달아볼 수 있는 대로 그 측정법대로 저울과 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저울이니까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추니까 얼마나 자그마해요. 그 작은 일을 달아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도량형, 도량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어요.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저울추부터 틀려먹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불의와 살인과 미움과 피가 뒤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고급 직책인 재판장이나 서민들의 다수가 가진 직업인 상업이나 모두 여호와께서 정하신 판단과 형, 모양과 양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합니다. 사람에 관해서나 재판은 사람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나 재고 다른 건 물질이죠. 모두 본래에 판단하고 재고 달아보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판단법대로 사람도 달아볼 것이고 물건도 달아볼 것입니다. 그때 안전과
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입에 담아 보십시오. 그래야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에게 죄를 선고하는 일은 없게 합시다. 사람이 그렇죠. 판단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그 왕은 판단할 때 자기 입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즉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사물과 물건을 따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량법과 측량법에 따라 수를 기입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100kg라 했는데 장부에는 80이라 50이라 쓰지 말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도 정량으로 달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정량을 받는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부족하여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많이 적게 거두었으나 병에 담아 달아보니 전부 다 한 병씩 딱 맞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매일의 양식, 하나의 참 우리가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있지만 또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정량 정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과 같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신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도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더 넓게 확대하여 매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을 재고 달아볼 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측량법대로 같이 우리도 재고 달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